독일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어서 독일이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독일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동독과 서독이 이제는 통일할 때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독일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동독 기자의 잘못된 오보, 독일이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보를 날리면서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모여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하기로 했던 통일 그냥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통일을 했다 그래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사실은 그 오보가 아니었으면 독일이 통일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오보를 내서 들뜬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가서 망치로 해머 같은 걸로 베를린 장벽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갑작스럽게 통일이 된 이유가 그 오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 아마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20세기 들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 아마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그 시작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게도 오보 때문이었다. 물론 그 전에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의를 하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의논됐었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오보 때문에 급진적으로 통일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위대한 사건들이 인생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준비하셨겠지만 인생들의 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연찮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전 애굽적인 사건으로, 전 애굽에 이렇게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에 가까운 430년 정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시작되죠. 그것도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의 역사를 보더라도 도저히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애굽 왕 바로가 이게 모세와 아론 앞에서 그냥 아무런 무장 해제를 하고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냥 꺾여버리거든요.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수없이 내릴 때만 해도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맞고는 애굽 왕 바로가 이게 모세와 아론을 밤에 불러들입니다. 급하게 불러들여서 빨리 가라고, 제발 좀 빨리 가주라고 그렇게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은금과 폐물과 옥과 각종 물품들을 다 줄 테니까 빨리 가라 그럽니다. 예전에는 놔두고 가라 그러다가 이제는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애굽에 처음 난 장자들부터 시작해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자 그냥 얼른 가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역사적인 큰 사건, 도대체 이 큰 사건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 우리는 한번 짚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애굽 왕 바로가 왜 이렇게 그냥 9가지 재앙에는 끄떡도 하지 않다가 왜 10번째 재앙에는 완전히 무너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은 이게 생명의 근원이 장자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퍼부어도 9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퍼부어도 자기들의 신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바로의 장자는 태양신의 아들이죠. 태양신의 후예였습니다. 도저히 꺾일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 밤에 한 방에 그냥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 짐승들과 가축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쓸어 가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양 같은 건 크렘이라 그랬어. 양의 신은 크렘이고 염소의 신은 크햄이고 이렇게 해서 오만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황소의 신은 아피스고 오만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이 모든 신들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냥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끝끝내 방해했던 이 왕조는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국력을 소모했고 9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홍해까지 쫓아가다가 이게 홍해에 온 군대가 몰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조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역사들을 봐도 이게 430년에 약 400년에 가까운 이 종살이가 끝나는 이 사건의 시작점은 도대체 어디였던 것 같습니까? 대제국 애굽이 무너져 내리는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고집을 꺾는 이 역사적인 순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애굽 왕 파라오는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파라오죠. 파라오는 절대로 자기 고집을 꺾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람세스라는 책을 소설을 이스라엘 역사 소설을 애굽의 이집트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파라오는 자기를 신이라고 너무너무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신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위대한 태양의 아들 파라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누가 제사장으로 나설 건가? 이게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위대한 신 파라오에게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아무도 파라오의 제사를 집전할 만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신인데 이 땅에는 위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자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넌센스가 일어나는 그런 고집 센 왕입니다. 신인데 어떻게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겠어요? 그런 파라오가 꺾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아집을 다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 어쩌면 그 고대 근동의 이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는 이 역사의 시작점을 아주 단순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떤 큰 변화나 새로운 시작은 아주 위대한 일, 아니면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통일처럼 오보 한 방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 사건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가 뒤바뀝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꿈꾸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대하고 원대한 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고차원적이고 고난이도의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벽돌을 굽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면 고차원적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다 형이상학적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이 단순한 삶으로 그냥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이유가 아주 고차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노동이 너무 힘들었어. 노동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6월절의 거대한 역사,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큰 변화들이나 삶의 역사를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도 어쩌면 굉장히 작은 우리의 신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 우리가 늘 노래한 이 6월절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어요.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고 있는데 자기 집 문 밖에서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축이 죽고 장자가 죽고 다 죽어가는 방 가운데 자기들은 집 안에서 양고기를 뜯고 있어요. 양고기를 뜯고 있는데 바깥에는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싹 지나가면서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썰어버리는데 자기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특별히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서도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건너뛰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 사건의 시작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삶이 너무너무 고달팠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시작된 역사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리라. 그랬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염치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삶의 역사를 그리고 추진해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지난 추석에 어쩌면 와이프에게 평생을 잔소리를 들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쭉 자라서 이렇게 쪽대를 들고 물고기 잡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추석 명절에는 아이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에게 저수지에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이렇게 탁 잡았을 때 아이들이 너무 감동했어요. 뽀로로 만화 영화에서 보는 그 일이 아빠가 하고 있다는 그 일 자체로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에게 무한한 존경과 무한한 감탄사를 저에게 보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쪽대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시냇가에 아무 돌밖에 없는 그곳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늘 물고기를 잡던 그 개울 시냇가로 이렇게 갔는데 어렸을 때는 거기에 많이 풀도 없었고 아주 그냥 다니기 편한 길이었는데 이제 시골에 어른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인구가 확 주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숯불이 우거진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숯불을 뚫고 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굉장히 미꾸라지, 버들치 이런 거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딱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쪽대에 그물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아빠 최고야 이러면서 우리 아빠가 잡았어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조카들이 자기 아빠는 집에 있었거든요. 우리 조카들이 기죽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뿌듯해하면서 이제 그 뚝방길을
수풀이 우거진 뚝방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뒤에서 아빠 최고야 이러면서 막 따라오고 있고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 집 막둥이가 괴성을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것도 완전히 비명소리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럴까 싶어서 저는 좀 울고 있길래 그냥 그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치지를 않고 막 눈을 잡고 확 애가 우는데, 이게 풀 같은 게 애 눈을 찌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까지 쫓아왔어요. 온 동네가 떠나가러 울었으니까. 그래서 뭐 병원에 이제 갑자기 이제 집에 가서 괜찮다면서, 왜 어렸을 때 티끌 같은 거 들어오면 그냥 세숫대야 물 받아놓고 눈 깜빡깜빡 하면 빠지잖아요. 그거 해라면서, 그러면서 막 저는 저녁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또 한 번의 비명을 질렀어요. 애 눈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다가 괜찮다고 했던 아빠가 밥이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애를 덜쳐업고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막 눈을 뒤집어서 막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처방 받아서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와서 이제 군자역에 있는 안과도 다니고 뭐 이렇게 다녔는데, 2달을 다녀도 전혀 애가 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눈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대학병원 의사도 그러죠. 뭐 그 군자역에 아주 노련한 그 의사 선생님도 전혀 이상 없다고. 2달이 지나도 애 눈이 자꾸 자고만 일어나면 퉁퉁 붓는 거예요. 애는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해요. 근데 자고만 일어나면 자꾸 눈이 붓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 지나서 도저히 아빠가 안 되겠는 거예요.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계속 눈을 흘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병원, 강남에 있는 S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S병원에 가서 이제 있는데, 이제 의사가 처방해주는 항생제, 저는 안과에 자주 다녀서 현존하는 항생제 중에서 가장 센 항생제, 그럼 방코마이신이라고 제가 수술할 때 넣었던 안약이거든요. 의사가 그걸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독한 안약을 눈에다가 넣었을 뿐인데, 제가 넣어봐서 알거든요. 눈에다가 넣었을 뿐인데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항생제예요. 그건 병원장 사인이 있어야만 처방을 해주는 그런 항생제를 아이에게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2달 동안 그러고 있으면서도 낫겠지 뭐, 그러면서 기도를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낫는 거야. 저런 것 가지고 무슨 기도를 이러면서 뭐 낫겠지 뭐 이러고, 이제 집사람에게도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청담대교를 다 건너오면서 이 독한 항생제를 애 눈에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 보고, 막둥이 옆에 앉혀놓고 앞자리에 앉는 막둥이 보고 손을 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막둥이 기도 끝나자마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내가 아빠가 안약 넣을 수 있도록 눈을 크게 틀 테니까 핸드폰 줘.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청담대교를 그 방코마이신을 처방받기 전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방코마이신을 손에 딱 드는데, 이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방코마이신을 안 들으면 아이 눈을 완전히 다 뒤집어서 눈 뒤까지, 이 눈 안구까지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봐야 돼. 샅샅이 뒤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는 와이프가 평생 저한테 또 한번 잔소리를 할 것 같았어. 제가 와이프도 너무너무 무섭고 아이도 걱정되지만 와이프가 이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안약을 넣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눈이 부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저녁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다운아, 아빠가 핸드폰 줄 테니까 눈 크게 떠. 그러니까 아빠 알았어 이러면서 막 확 크게 뜬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그 큰 눈을 쫙 이렇게 손으로 탁 펴가지고 눈을 딱 안약을 탁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시커먼 게 눈 안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쑥 뺐거든요. 1cm나 되는 풀 씨앗.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6월절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위대하고 기적적인 일은
잘 준비된 사람, 오래도록 준비된 사람, 아니면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문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에 반응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저차원인데 우리는 그저 힘들었을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힘들고 그냥 힘들 뿐입니다. 때때로는 그냥 남들 다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신음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실 거라는 거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발하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출발 사인을 기다리면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고통과 신음의 문제에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에 응답하실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시도 잊지 않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급하게 양고기를 뜯어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곧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기대와 설레임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없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이 거대한 역사,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휩쓸 때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는 이 기적 같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신음, 벽돌 굽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역사 때문에 시작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래요. 오늘 솔직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린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소도 됩니다. 이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여기에 그냥 이게 여러 가지 가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는 그래요. 여러 가지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주업은 뭐냐? 목축입니다. 목축. 양, 염소, 소 이런 거는 늘 보는 것들이에요. 늘 보는 것. 그냥 일상생활로 늘 접하는 것들. 거기에 무슨 주술적인 효험이 있거나 거기에 그 소나 양이 자기들이 기르는 그 양이 애굽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양이나 염소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을 거다. 양의 피, 염소의 피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애굽에는 주술사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주술사들이 많습니다. 그냥 마른 짝대기를 그냥 뱀으로 만들 수 있는 주술사도 있고 나일강에서 이나 파리 같은 것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주술사들도 있고 제가 몽골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몽골의 유명한 이 주술사들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산에서 도 닦다가 산에서 이렇게 탁 내려오면서 그냥 안 내려온대요. 어떻게 내려오냐면 굉장히 가물었을 때 이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게 무당의 특징입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무당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돌을 탁 닦고 있다가 이게 가뭄이 온 몽골 땅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비가 안 내리나 이러면 그 주술사들이 산봉우리에 탁 있다가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오냐면 뒤에 소나기를 달고 내려온대요. 제가 몽골 선교 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나라는 약간 샤머니즘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들리는 영어로 막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어떻게 오냐면 주술사가 산 위에서 딱 까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딱 주문 외우고 있다가 이게 주술사가 산을 싹 내려오면 뒤에 소나기, 검은 구름과 함께 소나기가 쫙 내리면서, 이게 몽골은 그 산이 별로 없고 거의 다 평야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시력이 좋거든요. 이게 뭐 2.0, 뭐 3.0까지 볼 수 있는 시력이잖아요. 쫙 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애굽에는 그런 주술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주문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집트 유학생이, 애굽 유학생이죠. 애굽 유학생이 저한테 파피루스를 하나, 이게 돌돌 마른 파피루스 아시죠? 갈대를 찍어서 만든 그 종이, 그걸 딱 저한테 줬어요. 제가 너무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런 걸 선물 받긴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서재에 제 서재 책상에 유리 밑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피난 갔던 피난교회가 있어요. 그게 콥틱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파피루스에 예수님 형상 그리고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가져와서 또 그것도 제 책상 유리 밑에 딱 넣으려고 딱 생각하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도대체 이 파피루스에 이집트 유학생이 준 이 파피루스의 내용이 뭘까? 읽을 수는 없지만 뭐 동물 그림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그림 그려져 있는, 여러분들 흔히 보는 그 그림들이 다 주문들입니다. 주문. 역사 내용도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애굽 왕 바로를 찬양하는 내용이거나 주문들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서재에 달마도를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놈을 찢어서 버렸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에 그냥 주문 적힌 거 하나 그냥 제 서재에 넣어놓는 거예요. 버렸는데 이 애굽 땅에는 주문도 많고 주술사도 많아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아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양을 키우고 자기들이 기른 양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른 양. 거기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고 뭔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늘 부르는, 일상적으로 늘 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좌우 임방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이거 진짜 될까? 우리 집에서 키우던 양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늘 듣던 예수, 그죠? 교회만 오면 목사님 입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나의 삶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온갖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인생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의 삶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흔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잡아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나의 인생에
유일하신 해결자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렙다 과부 이야기 잘 아시죠? 사렙다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 쥐고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계획이었어요. 이건 먹고 너무너무 흉년이 심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 이제 요리하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거 요리해서 나를 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선지자가 너무한 거예요. 선지자가 너무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렙다 과부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이 나만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 많다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될 거야. 이런 하찮은 것들을 주님이 들으신다고? 어쩌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신음에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런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꺾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일들을 보면서 참 부질없는 일이다. 이걸로 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에 순종했던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다 피해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